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착한 사람입니까? 어떤 성도들은 스스로는 착하다, 나는 참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착하다고 하면, 성경에서 착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착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24절 처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착한 사람이라고요? 바나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떼놓고 누구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여기 말고는, 바나바 말고는 없습니다. 이것 보면은 바나바는 틀림없이 착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가 착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맨 처음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4장인데 우리 4장 3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사도행전 4장 36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는 본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셉.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금방 괄호 속에 보니까 위로의 아들.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은 격려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격려의 아들. 우리나라에 프로야구가 있는데 이종범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해태 타이거즈 했는데 이종범이라는 선수는 별명이 뭐냐 하면은 바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왜 바람의 아들이었느냐? 바람처럼 빠르다는 거예요. 도루를 워낙 잘하니까 붙은 별명이 바람의 아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격려의 아들. 그러면은 요셉은 무엇을 잘한다는 것입니까? 격려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성도 저 성도 모든 성도들을 격려를 너무 잘하니까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고서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바나바, 격려의 아들. 우리 본 교회에 바나바 같은 성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왜 많았느냐? 오순절에 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때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고 성령 충만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줄 모르고 처음에는 적당량의 양식만 가져왔을 건데 여기 오래 머무르고 있으니까 다 떨어지고 진짜 가난한 성도들, 없는 성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가난한 성도들 볼 수가 없어요. 좀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가슴이 아파서 우리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누가 말도 하지 않았지만은 자원해서
자기들의 집도 팔고 땅도 팔고 해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뭐 하라고? 구제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자기 밭을 팔아서 구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했습니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서 어려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가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여러분 9장에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메섹 사건. 여러분 다메섹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교회를 엄청 핍박하던 핍박의 선봉장 사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서 그 사람이 완전히 그 자리에서 거꾸로지죠. 그의 생이 완전히 반전이 되어집니다. 이방에까지 와서 핍박을 하는 이 사울이 이제는 이방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변화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다른 제자들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친근히 지내야 되겠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다른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피해버립니다.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저 사람 기독교인들 색출하기 위해서 그 짓으로 지금 예수 믿는 척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다 듣죠. 듣고서 이 사람이 회심한 것이, 새 사람 된 것이 참되구나.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서로 화해하도록, 이렇게 교제의 악수를 나누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이 일은 정말로 사울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성도들은 혹간 있어요. 어떤 성도가 있느냐 하면 악한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다른 성도에 대한 악한 말을 여기서 해가지고,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틈이 나도록, 멀어지도록 이간질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 멀어져 있던 두 사람을 이렇게 서로 화목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나중에 안디옥 교회, 새로 생기는 첫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누구를 찾습니까? 사울을 찾아가죠. 저 터키 남동쪽에 있는 다소라는 곳에, 그게 사울의 고향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사울을 찾아가지고 데려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또 이로 말미암아 나중에 1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떠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사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이 바울이 이렇게 되어진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자면은 바나바가 없이 바울이 있을 수 있었을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믿었을 때에 제자들과 서로 교제하도록 해주었고,
또 혼자 멀리 고향에 가 있을 때도 그를 데려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해서 하나님의 큰 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거든요. 알고 보면은 바울은 이 바나바의 격려의 사역의 열매였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착한 모습이 가장 빛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사도들 외에는 사방으로 다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영혼의 불길처럼 가는 곳마다 복음의 불을 지펴가지고서 이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안디옥에 가서는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뜬금없이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 앞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고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옵니다. 전했을 때에 그 가족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모든 성도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퍼져나가서 여러분 11장 18절 끝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8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고넬료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성도들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 전도하러 온 이 사람들도 이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에 우리도 한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자,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보자,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해 주실 줄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해보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21절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핍박이 나서 흩어져서 전도를 다녀도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헬라인에게도 해보니까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거든요. 이 사실이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서 대표자를 한 사람 세워서 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안디옥에 가서. 그래서 대표자를 보내는데 그 대표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본문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기 보면은 바나바가 한 것이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은혜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었는데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 성도들 중에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모습이었겠느냐? 오늘 본문에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몇 장 앞으로 가서 8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에 빌립 집사,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데 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안디옥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 모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보면 부정하고 악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이 예수 믿는 초신자 이방인들을 볼 때에 마음에 들지 않은 것도 상당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나바는 그런 것을 보지 아니하고 무엇을 보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언양교회 성도님들도 다른 성도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때까지 이방인들을 상대하지 않았죠.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서 여겼습니까? 개처럼, 돼지처럼 여겼습니다.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볼 때에 옛날 요나 선지자처럼 마음이 못마땅할 수가 있습니다. 기분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것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가? 아니, 이런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가 해서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전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보고서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세 번째로 그는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23절 끝에 보십시오. 23절 끝에 보니까 권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권하니 이 말씀이 바로 격려했다는 말입니다. encouraged, 격려했다. 여러분, 바나바는 격려의 아들이죠. 자기의 이름답게 이곳에서도 이 성도 초신자들을 격려를 했습니다. 뭐라고 격려했습니까? 거기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약하게 좀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 초신자들이 우리 주 예수님께 굳게 붙어 있어라. 충성하라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꼭 붙어 있다는 이 말, 우리 여름철에 매미가 많이 오는데 여러분 매미 잡아 보셨습니까? 매미 살구나무에 앉아 있는 걸 탁 이렇게 잡아서 떼려면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발에 보면은 뭐가 이렇게 가시같이 나가지고 이게 꽉 나무를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보기보다는 쉽게 안 떨어지거든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매미가 살구나무에 꽉 붙어 있듯이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꽉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하고서 격려를 했어요. 여러분, 이 격려보다도 더 아름다운 격려, 더 귀한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초신자들에게 아름다운 격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감독관으로 왔지 않습니까? 살펴보러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서 잘 살펴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올라가서 보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격려했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바나바의 착한 모습을 보았는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를 했죠. 두 번째는 변화된 사울을 다른 제자들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안디옥의 새신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그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은 정말 그는 착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우리 연안교회 성도님들도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그가 착한 사람 되어진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잘 봐야 되는데 여기 착한 할 때에 착하다는 말은 영어로 good입니다. good. good을 모르는 사람 없죠? 시험을 잘 치면은 good 하고 선생님이 쓰시죠. 또 우리가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할 때도 good을 씁니다. 그래서 good이라는 것은 착한이라는 말도 있고 선한이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좋은이라는 말도 있고 사실은 다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루하루 이것저것 창조를 하시는데 날마다 맨 끝에 딱 붙이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지으신 것을 보았을 때에 지으신 모든 것이 어쨌더라? 선하였더라. 보기에 어쨌더라?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굿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만물을, 동물들을 지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만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만물이 빠짐이 없이 조화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제는 빠지는 게 없거든요.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은 경치가 아름다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보시기에 선하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죄가 없고 거기에 악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어 놓았을 때는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너무너무 선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모든 게 악해졌죠.
우리 사람도 죄가 우리 온 몸에, 온 마음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선한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할 때의 착함은 일반적인 착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천성적으로 착하다, 저 사람은 법도 없이 살만치 참 착한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착함은 그런 일반적인 착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착함은 아주 특별한 의미에서 착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 신학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 된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봅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알 수 있는 것은 바나바가 착한 사람인 것은 그 뒤에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이 말씀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뒤에 나오는 성령 충만이 착한 사람의 원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면은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죄악된 욕심 따라 살면은 절대로 착한 사람 못 됩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술 충만하게 되면은 알코올이,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이 그 사람을 다스리게 됩니다. 성령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연히 우리 하나님처럼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선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나바가 착한 사람인 것은 천성이 착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도 휘발유를 넣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신자들이 아무리 오래 믿어도,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해도, 아무리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아무리 교회에서 중한 직분을, 중직을 받아서 오래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착하게 선하게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이 충만해야 선한 사람 될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자는 세월이 갈수록 당연히 선하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보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정말 갈수록 참 더 아름다워지고 선해지는데, 어떤 성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고집이 세지고 완악해지고 상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가 되었는데, 교회도 그래서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이가 들면 몸이 굳어져요. 몸이 유연하지가 않습니다. 청소년 때는 유연한데 나이가 들수록 몸이 이 부분 저 부분이 조금씩 굳어갑니다. 그런데 몸만 굳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도 굳어가겠습니까? 마음도 굳어갑니다. 그래서 노인의 심리적 특성 중에 하나가 경직성에
증가입니다. 마음이 경직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굳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합니다. 너그럽게 양보하기가 잘 되지 않고 자기의 고집을 주장하고 그래서 꼰대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자에게는 그리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그 새 사람 속에 누가 사십니까?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와서 계시거든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데 육신이 나이가 많아서 낡아진다고 해서 그 속 사람이 낡아지면 되겠습니까? 굳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우리 속 사람은 새로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착해져 가는 것입니다. 몸처럼 내 몸이 굳어짐처럼 내가 나이 들면서 고집도 더 세지고 더 완악해지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 도무지 소통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면 변하여서 새 사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언양교회 나으신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쪽인가? 나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이 좁아지고 고집이 세지고 완악해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가? 그쪽인가? 아니면 나는 갈수록 성령님의 역사로 변화가 되고 더욱더 착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하여 가고 있는가? 우리 언양교회 모든 나으신 어른들 성령님의 충만으로 인해서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존경스럽고 아름답고 귀한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늘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어쩌든지 내 안에 성령님 충만해 주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기도를 여러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착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착한 사람의 사역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11장 24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중간부터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했습니다. 착한 사람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하여 졌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양교회에 어떻게 큰 무리가 더하겠습니까? 귀한 목사님이 오셔서 귀한 사역을 하고 은혜로운 분위기가 되었는데 교회도 더 성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큰 무리가 더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바나바와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해서 격려하는 격려자가 많아질 때에 그때에 이 교회가 크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보면은 참 좋은 성도들도 많은데 교회에서 교회의 덕을 깨뜨리고 은혜로운 분위기를 깨뜨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기는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 일인지 잘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 성질대로 안 되면 고함을 빽 질러버리거나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런 싸우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은요, 젊은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그 꼴 보기 싫어합니다. 그게 전도에 엄청나게 교회 성장에 큰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그러는 사람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감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착한 사람 되시고 착한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해가지고 더하여지더라. 우리 한 절을 다 같이 읽을 때에 바나바 빼버리고 자기 이름 다 넣어가지고서, 아시겠죠?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광수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오늘 착한 사람 바나바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 된 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나바의 사역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믿는 자가 아주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크게 성장했습니다. 온 유럽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본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해서 착한 사람 되어짐으로 본교회가 더욱 흥황하고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